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7월 27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비가 내려서 습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힘겨움을 느낄 수 있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항상 희망을 바라보시고 또 기쁨으로 사시는 그러한 하나님 안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 주요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반면에 극렬히 핍박하고 선동하여 죽이려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와 같은 위협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한 번 영접함으로써 혹은 한 번 전함으로써만 끝나는 그런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생에 가져가야 할 삶 그 자체인 것이죠. 생명이 있는 한 삶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삶이 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곧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삶이 곧 복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끄시고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즐겁게 또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뿐만 아니라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정의하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4장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는 고민을 하고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큰 낙심에 빠집니다.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없을 때 더욱 큰 실망에 빠지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또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나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말로 그러한 것일까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눈에는 어떤 재앙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된 이 사건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지요. 이러한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이 돌에 맞아 혹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또 그 이어서 다 알미러라 이렇게 이 구절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던 장소는 루스드라였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던 그 장소에서 한 젊은이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디모데였습니다. 돌에 맞아 고통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디모데에게는 대단히 강인한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적 184페이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젊은 제자는 분명 죽은 듯이 보이는 시체 곁에 서 있었으며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도 일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게 된 것을 찬양하는 바울을 목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바울은 돌에 맞는 순간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이 거룩한 모습은 디모데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했죠. 마치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 사건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복음 사업에 부르시기 위해 바울이 돌에 맞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고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이 이어지는 그러한 길을 닦도록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매우 역사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훌륭한 전도인이요, 설교가요, 목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서 바울로,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또 이러한 한 생애의 고난과 축복의 모습들을 통하여 이제 그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거룩한 섭리가 있을 때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분은 완전한 당신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당신의 증오심에 비례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당신에게 던져지는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친히 인성으로 견디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면 또한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살피며 또 그 깊으신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그 진실에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때 고난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련에서 나를 건져주소서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깨닫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또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름 집회를 위하여 또 지속적으로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 이 영성 수련회에 약 40명의 청년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큰 용사요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선찬 집사님, 정수희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청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순서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 순서를 이끌 우리 청년의 임원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굳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집회가 영적으로 진정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시며 또한 더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선찬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그 자녀들이 학업에 있어 행하여 가는 많은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원하는 결과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수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장로님 그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구집사님과 모든 가족들 항상 주님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서울중앙 모든 가족들의 삶에 임하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